어떤 남자가 비행기를 탑승하게 됩니다. 좌석표를 보고 그 좌석에 갔는데 그만 그 자리에 예쁜 아가씨가 앉아 있는 겁니다. 티켓이 중복 발행이 된 것이었죠. 이 남자가 화가 좀 났지만 스튜어디스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내가 예쁜 아가씨 무릎에 앉아서 갈 수는 없지 않소. 그랬더니 이 스튜어디스가 확인해 보더니 중복 발행입니다. 죄송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로 가시죠. 그 남자가 그래서 말을 잘해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여행을 아주 행복하게 했다고 합니다. 웬 횡재이겠습니까? 만약 이 남자가 화를 냈다면은 아니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했다면은 아마 그 아가씨가 비즈니스 클래스로 갔을 것입니다. 이 남자는 여행 동안에 행복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횡재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출생 사건이 그런 사건이 됩니다. 탄광촌에 이 산골 깊은 곳에 탄광촌이 있었습니다. 이 광부들이 일을 하는데 이 광부들이 좀 이 전과자들도 좀 있었고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동네가 조금 이렇게 평이 좋지 않은 동네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광산촌에 한 여자가 흘러 들어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만삭이었습니다.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만 난산이었습니다. 아이는 낳았지만 이 여자가 그만 죽게 됩니다. 엄마가 죽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 광산촌의 이 광부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서로 논쟁을 하는 거죠. 이 아이를 우리가 키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을 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키우자. 남자들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먼 도시에 가서 분유를 사왔습니다. 이불도 사옵니다. 침대도 사왔습니다. 이 남자들이 아이를 이제 우유를 먹여가면서 키우게 됩니다. 이 마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기 하나 때문에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 험악했던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농부들이 행복이 찾아오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목적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먹고 살려고 광부 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이 아이를 키우려고 삶의 목적도 달라지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한 아기의 출생이 그 마을을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아기의 출생이 우리 인류를, 우리 인생을 바꾼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이 아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가 어깨에 정사를 맸으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운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인하여서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둠이 있었던 곳에 광명의 빛이 비치게 됐다. 흑암이 있던 곳에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 이 땅에는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모두 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심으로 빛이 이 땅에 비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친 겁니다.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빛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곳에 전쟁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있는 곳에 싸움이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는 교회는, 싸우는 가정은 주님을 제대로 모신 가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오셨다면 싸움이 그치게 돼 있어요. 전쟁이 그치게 돼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는데 어떤 옷을 입고 오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어떻게 기대했냐면은 왕권을 가지고 왕복을 입고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방패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온갖 보석을 가지고, 트럼펫을 불고, 나팔을 불고 영광의 왕으로 오기를 그들은 기대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오시질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곡식과 돈과 그들의 부귀영화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이 땅에게 곡식을 내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었어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평범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갑옷과 장식으로 인 갑옷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입고 온 옷은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의의 옷이 뭘까요? 이 옷은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옷이었을까요? 이 옷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비의 옷, 긍휼의 옷,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입고 오신 의의 옷은 자비와 긍휼의 옷이에요.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예수님은 의의 옷, 자비의 옷, 긍휼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오늘 뵈니까 여러분들 밍크 코트를 입은 분도 보이는 것 같고 멋진 옷도 입으셨는데 여러분들 입으신 옷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이 입은 옷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예수님이 입으신 자비의 옷과 긍휼의 옷은 얼마나 비싼 옷일까요? 이 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옷을 입었죠. 에봇이라고 그럽니다. 에봇. 에봇에는 온갖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온갖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의 이 가격을 따져봤더니 이 현대 디자이너들이 한번 따져봤답니다. 에봇의 값어치는 적어도 2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짜리 옷이랍니다. 2억짜리 옷을 입고 여러분들 잘 다니겠습니까? 불편해서 어떻게 2억짜리를 입고 다니겠어요? 근데 에봇에다가 피를 뿌리래요.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에봇에서 뿌리라고 합니다. 2억짜리에다가 뭐를 뿌리라고요? 피. 옛날에는 세탁소도 없었잖아요. 드라이 클리닝도 없었습니다. 그 2억짜리 옷에다가 피를 뿌리래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제사장이 에봇과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봇에는 피를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입으신 옷,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은 바로 예수의 피로, 긍휼과 자비의 피로 물들인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을 뭐라고요? 의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옷을 입었다. 옛날에 켈트족이 있었는데 이 켈트족은 그 영국의 북부 지방에 켈트족들이 좀 살았었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한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믿음이 너무 약했어요. 죄도 지었고 나쁜 짓도 좀 하고 몰래 술도 좀 먹고 뭐 이랬던 사람입니다. 천사가 이제 천국으로 데려러 가는데 이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나? 천사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사가 말없이 데리고 갑니다. 천국 문 앞에 갔더니
이 사람이 자기의 몸을 보니까 아주 깨끗해진 거예요. 그 죄에 있던 인간이 죄가 다 사라지고 깨끗해진 겁니다. 그럼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보혈의 피로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나는 죄가 있지만 예수의 의의 옷을 입으면 덮어지는 거예요. 죄가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뭘 보십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가끔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런 말씀하는 분이 있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나 이렇게 믿어서 천국에 갈까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습니까? 여쭤보시라니까요.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보통 해요.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냐고. 목사님, 저 천국 갈까요? 여러분들 여쭤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옷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는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갈까요? 특히 권사님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옛날에. 아유, 내가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나. 권사님이, 어머니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가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는데 가지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의의 옷을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 최고의 해.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주인공은 해럴드 러셀입니다. 이 사람이 전투에 나가가지고 폭탄을 맞게 돼요. 양팔을 잃어버립니다. 양팔을 잃어버려서 이제 좌절에 빠져버립니다.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 불구자가 됐습니다.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 두 팔을 잃어버렸지?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냐? 가만히 보니까 두 눈은 그대로 있었어요. 귀도 있었습니다. 다리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의수를 만들어 달라고. 의수. 그 의수를 이제 착용을 하고 난 다음에 타이핑을 배웠어요. 타이핑을. 그리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영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 최고의 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가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다음에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불구의 신체 조건 때문에 불행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불행하다고요? 아닙니다. 저의 육체적인 장애가 도리어 큰 축복이 됐습니다. 잃어버린 걸 계산하지 않고 내가 얻은 것을 계산합니다.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고 기뻐하고 간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운을 입었는데요. 네. 제가 입는 옷이 얼마짜리일까요? 지난주에 서울에 집회를 갔더니 사모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뭐 비싼 옷이죠? 그래서 아니요, 제 옷은 지금 10년째 입는 옷입니다. 중저가 10년째 입는 옷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입으니까 추레하지 않고 비싸 보인대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다고. 저는 이제 몸에 비해서 목이 약간 좀 굵습니다. 목이 좀 굵어가지고 와이셔츠를 입을 때는 꼭 찾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중저가 인디언. 네, 그게 제 목에 딱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세일할 때 삽니다. 50% 세일할 때. 예, 저는 그 옷이 목에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입는 옷이 얼마짜리인지 명품을 제가 입고 있을까요? 저는 명품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부러우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의의 옷을 입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도 짓습니다.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못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보시지 않고 뭐를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명품 브랜드 옷이 있습니다. 어떤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다 입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됐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두 번째로,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전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세를 넓히려고, 사람 많이 오려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데요,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번 크리스마스에 성탄 예배 여러분들 자녀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배우자들도 다 모시고 오십시오. 그들에게 생명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배우자가 생명이 없어서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하늘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생명을.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로부터 출생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습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중생한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남, 하나님의 생명,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에서 출생하지만은 진짜 생명은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난 자다, 영생을 소유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약속하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1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 아들 안에 있었던 생명인데 그 하나님 아들 예수 안에 있었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 속에.
우리는 그러므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영생이라,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돈 많이 벌고 명예 얻는 게 아니에요. 목사 되고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이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39%랍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는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39%래요. 근데 이 조사는 현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렇게 하래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말은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안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믿어라. 그러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목마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별로 재미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미워하잖아요. 영생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자꾸 싸워요.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막 싸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전라북도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방송이 전라북도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면서도 싸워요. 서로 옳다고 싸우고 재판하고 고소하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덮어주고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의의 옷을 입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의의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심이에요. 주님, 제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탄광촌의 광부들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기를 키우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들을 돌아보니까 이 죄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늘 하던 문제들이 이 문제였습니다. 남자들만 있으니까 술을 많이 먹었어요. 싸움질도 많이 했습니다. 도박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기를 키우려면은 좀 깨끗해야 되지 않겠냐. 담배 끊자. 아기 키우는데 담배 피우면 독이잖아요, 독. 담배를 끊자. 술 먹고 싸우는데 술도 끊자. 도박했는데 도박도 끊어버리자. 이 사람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아기를 키우려고. 애를 키우려다 보니까 또 몸도 깨끗해야 돼요. 목욕도 매일 했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해맑은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넘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그 마을의 중심이 되고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됐고 그 마을이 변했습니다. 이 아기의 출생으로 인해서 그 마을이 변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기가 우리처럼 안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된다.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책을 내놨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진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을이 진짜 변해버렸어요. 술 취하고 싸우는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도박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을이 행복하게 변했던 것이었습니다. 탄광촌이 변했어요. 여러분들, 한 아기로 출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성탄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진정으로 인사할 수가 있습니다.